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알고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젊고 말주변이 없다고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입에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보다 순종을 중요히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말씀을 신실히 선포하는 자를 지키며 그의 백성을 향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쓸모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충성을 회상하며 왜 우상과 외국 신들을 따랐는지 묻습니다. 이 경고는 결국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맞이할 고통을 경고하며 지도자들의 책임 부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자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남편과 불충한 아내로 비유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배신의 결과였고 남유다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외적인 신앙보다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며 그들이 악을 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합니다. 그의 경고는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2장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를 통해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열망으로 가득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5장은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진리를 찾으려는 시도 속에 백성들의 부패와 불의를 폭로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 거짓말,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났음을 고발하며 그 결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된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를 이루시며 동시에 회개를 통해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2장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예레미야 6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바빌로니아 침략으로 성취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옛적의 선한 길로 돌아가라며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백성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장은 물리적 멸망뿐 아니라 영적, 도덕적 타락을 다루며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책임도 묵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를 이루시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며 회개만이 평강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며 진정한 회개와 신앙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의 신성함에 안주하여 악을 행하며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으나 예레미야는 실로의 성소가 불순종으로 파괴된 사례를 들어 경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정한 순종과 올바른 행위를 원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통해 백성을 돌이키려 하시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며 이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8장은 유다 백성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평강을 외쳤으나 실제로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 경고는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며 회개 없이 멸망으로 나아감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를 이루시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예레미야 9장은 유다 백성의 죄악과 도덕적 타락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백성들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했고
이는 결국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혜나 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의와 사랑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겸손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우상 숭배의 헛됨과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이방 신들에게 의지하려 했으나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무와 돌에 불과한 우상들을 경고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한 왕이심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헛된 것을 버리고 진정한 창조주를 의지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과 권고로 가득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와 믿음의 초대를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맺어진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의 침략과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 장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의 길임을 오늘날에도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12장은 예레미야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공의를 묻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현재의 고난이 더 큰 사명과 시련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를 신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성취된 경고를 통해 더욱 확증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 비통해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로 가득합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13장은 가죽띠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며 백성의 교만과 불순종을 고발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띠를 숨겼다가 썩어 쓸모없게 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백성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이는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멸망으로 이끌지만 회개와 겸손이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을 심판하시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유다의 가뭄과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며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재앙이 닥쳤음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과 백성들의 지속된 불순종을 지적하며 심판의 결정을 확고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자비로 가득하지만 회개 없는 삶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경고를 주십니다. 이 장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5장은 유다 백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중재조차도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재자도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칼, 기근, 전염병 등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철의 성벽처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심판하시되 여전히 그의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오길 바라시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 16장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과 자녀를 금지당하며 이는 다가올 재앙을 상징합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큰 고통을 겪을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심판 중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유다 백성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깊다며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질책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이는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고난 속에서도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심판하시되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신앙의 실천을 통해 축복을 누리라는 교훈을 줍니다. 예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도자기장이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의 뜻에 따라 빚으실 수 있으며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멈추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행을 지속하며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해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로 가득하시며 회개를 통해 자비를 경험하길 바라십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순종과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임을 강력히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19장은 토기장이의 병을 깨뜨리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병을 깨뜨리며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이 병처럼 부서지고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심판하시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겪은 고난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바스훌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체포해 가두었으나 예레미야는 바스훌과 그의 가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그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분이며 그의 정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그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1장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침공을 막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나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면 생명을 보전할 것이나 저항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시는 공의와 자비로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유다의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여호아스 왕은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여호야김 왕은 불의를 행한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예언되었으며 이는 열왕기하 23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며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보호하길 바라시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책임을 맡은 자들이 정의롭게 행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유혹하고 헛된 비전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시며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 곧 참된 목자가 일어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을 심판하시고 참된 구원자를 통해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이 장은 참된 말씀과 진리에 기초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4장은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반면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은 악한 자들을 상징하며 그들은 심판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속에서도 자비와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유다와 여러 민족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며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예언은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
유다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와 공의를 보여주시며 백성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길 바라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공의를 신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6장은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분노와 위협에 직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길과 행위를 고쳐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며 그를 죽이려 했으나 고관들이 그를 보호하며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예언자 미가의 사례가 그를 지킨 역사적 배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7장은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곧 바벨론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 속였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해야만 보호와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뜻에 따라 역사하며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려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을 다루며 하나냐는 하나님 이름으로 바벨론의 멍에가 곧 꺾일 것이라 거짓 예언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예레미야는 이 멍에가 철로 바뀌며 바벨론의 지배가 강화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 하나냐를 심판하셔서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참된 진리를 전하시는 분으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며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약속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번성하며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하며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인도하시려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그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 선언하며 적들을 심판하고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과 영원한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새 시작을 주시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율법 대신 백성의 마음에 새 율법을 기록하시며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내적인 변화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들이도록 명령하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포로 생활 후 회복을 약속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위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며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절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며 공의의 가지, 즉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며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백성에게 기쁨과 감사가 다시 넘칠 날을 약속하신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침공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힐 것을 예언했으며 백성들의 노예 해방 약속이 다시 어겨진 것을 질책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으며 예루살렘은 결국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속에서도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의 충성과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질 복과 심판을 가르칩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며 유다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전의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시고 이를 통해 유다 백성이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명하시며 그의 말씀은 결코 파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으로 인도하려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7장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는 왕과 고관들에게 반역으로 여겨졌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뜻을 이루시며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는 신실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져 큰 고난을 겪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한 그의 말은 지도자들에게 반발을 샀고 그는 구덩이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자신의 종을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은 도망하다 붙잡혀 그의 가족과 함께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바벨론 장군들에게 존중받으며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그의 충성된 종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슬에 묶였으나 라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 총독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거하며 남은 백성들에게 땅을 경작하며 평화를 누리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음모는 그다랴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나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는 자를 지키시며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1장은 이스마엘이 바벨론 총독 그달랴를 암살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삼는 혼란을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의 반란은 바벨론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했으나 이는 유다 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요하난이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마엘을 추격해 포로를 구출했지만 유다의 내분과 지도력 부재는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화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2장은 바벨론의 침략 후 유다 백성이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피난하려는 계획과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에 머물러야만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면 전쟁과 기근이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이 아닌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3장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며 결국 큰 재앙에 직면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자신의 뜻대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타흐바네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불순종이 더 큰 고통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유다 백성의 고집과 불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애굽 여신에게 분향한 덕분에 번영했다고 주장하며 불순종을 지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죄로 인해 멸망이 애굽 땅에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당시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그의 사역을 도우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 하시며 그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바룩이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시련을 아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을 믿으라는 교훈을 줍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패배와 바벨론에 의한 정복을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과 의존하는 신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와 동시에 그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사와 그 주변 지역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이는 그들의 죄악과 이스라엘과의 적대감 때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북방에서 밀려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경고로 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낮추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모압의 주요 도시들은 파괴될 것이며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드러내고 인간의 교만과 죄악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 마지막에서 모압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자비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작용함을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들의 죄악과 교만을 지적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고 에돔은 교만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다메섹과 게달은 자신의 세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힘과 지혜를 넘어선 주권자이시며 모든 민족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의 끝에서 엘람처럼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와 잔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결국 강력한 군대에 의해 멸망할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51장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교만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민족을 일으키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히 실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을 떠나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역사함을 나타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것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을 생생히 기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과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모든 일이 그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초대이자 그분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